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짧게 얘기하면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보낸다. 보내신다, 또 보냄을 받는다. 이 표현이 요 한 절 말씀 안에 다 있고 제자들도 보냄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제가 서론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보내시고 보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보낸다, 보내심 이런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보내고 계세요. 과거에도 보내셨고요. 지금도 보내시고 계시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제자들을 보내셨고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중이세요.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이 현재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현재 완료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7장 18절을 읽어보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는 영어 내용을 보면 I have s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have sent. I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수행자가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현재 완료라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는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have been sending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세상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3터 선교사 또는 1터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은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삼터 선교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선교사라는 것은요, 한자예요. 널리 펼선, 종교교, 전문가사,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비기독교국에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교단, 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저희 교단 안에는 총회 세계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줄여서 GMS라고 표현합니다.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GMS에 선교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여러분 반짝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어디가 어둠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반짝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짝이는 사람. 지금 눈이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아니 지금 이거 선교사 반짝이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막 졸려고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교단이나 신학교, 선교단체에 훈련받고 파송받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선교사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는 것은 선교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직장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보냄받은 사람, 그것을 다른 말로 선교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다른 말로 선교사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뭐 할래요? 선교사 할래요? 사기꾼 할래요? 짝퉁 할래요? 아니면 진품할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다니까요.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았어요. 따라서 성직자라는 것도 성직자만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이고 성경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참고로 성경 안에 선교사란 말도 안 나와요. 보냄을 받은 자는 나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설. 만인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읽어보면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거기 가면요, 택하신 족속이요, 죄송합니다.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읽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사실 이 앞에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한 명 아니잖아요. 한 명.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어머님 아버지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집안에 한 사람이 바른 뜻을 가지면요 그 뜻이 대대손손 가는 거예요.
집안에 모든 사람이 멍 때리고 살잖아요. 뭐 대충 살면 되죠. 뭐 이렇게 애써서 살아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를 받아서요. 아, 내가 보냄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삶터에 있는 선교사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따라 읽습니다. 시작. 보냄을 받은 자들은 항상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온전히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거 알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은 항상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깨닫고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을 얘기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음식에다가 이것을 얘기했을까요? 음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예요. 하루 3끼 먹는데 뭐 배고픈 사람은 더 먹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기분이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있잖아요. 최애 음식 있죠? 최애 음식 있어요? 뭡니까? 최애 음식 뭐예요? 배고프면 생각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네. 과일 먹고 싶습니까? 막 고개 흔드는데요. 네. 치킨? 네. 그 기름기 잘잘잘 흐르는 치킨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촉촉한 텐더 이거 느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그 기쁨을 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 씹는 맛에서 느끼는 거. 그리고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는 거. 이거 너무 좋잖아요. 물론 포만감이 지나치면 그때는 이제 불쾌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음식을 즐겁게 먹는 그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 느끼는 느낌하고 똑같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팥빙수 먹다가 팥빙수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띵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하고 배가 아픈 게 같이 느끼는 그 뇌의 공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걸 뇌가 아픈 걸로 착각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배가 아프든 뇌가 아프든 차가운 거 먹으면 힘들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걸 막 허겁지겁 먹다 보면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양식을 먹고 기쁨을 누리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소명이고 기쁨이 됨을 잘 알고 계셔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캄보디아 선교여행을 생각할 때 캄보디아에서 먹을 양식도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되겠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꼭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연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찬양도 하고. 근데 그게 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해서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시작.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가 무엇보다 복되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가 선교여행 가서 막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러 가는 거지. 우리 여기 학생들 많은데,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어린 학생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번 선교여행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이나 보냄을 받은 사람이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펜네 스파게티예요. 펜네 알아요? 펜네? 이게 펜촉과 같다고 해서 이탈리아의 단어 펜나의 복수형이 펜네라는 겁니다. 어떻게 펜촉처럼 생겼어요? 만년필 촉같이 생겼죠? 펜네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자.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또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음식의 기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성경책 보잖아요. 물론 안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책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안 읽어요. 그 사람들은. 누굴 보고 성경을 읽는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성경을 읽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살지? 왜 밥 먹을 때마다 저런 생각을 하지?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창피하고 그래요? 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뭐 큰 소리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음식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착한 행실, 무엇이 중요하다, 착한 행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삼터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읽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선교사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불러보세요. 장그린 선교사님. 빨리 불러요, 서로. 말도 안 되는데 불러보자고요. 장예린 선교사, 이게 말이 됩니까? 김보성 선교사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엄마니까 되지. 저도 안 되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예요. 그게 바로 보내시는 자가 있고 보냄을 받는 자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바 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삼터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빛을 밝히는 우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냄을 받은 삼터의 선교사인 줄 알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